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3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는 만큼 믿는 만큼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구약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 가르쳤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메시아관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당연시되어졌고 그 열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커져갔습니다.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에 대한 열망이 당연시될 만큼 온 이스라엘 가운데 강하게 작용한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수많은 열강들에 의해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과 같은 전쟁 영웅이 나타나 수백 년 동안 빼앗긴 자신들의 주권과 영광을 되찾길 원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다윗과 같은 전쟁 영웅으로서의 메시아, 곧 지금 자신들의 주권을 빼앗은 로마 제국을 무찌를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여긴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랑 동일한 말이라고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자 메시아이신 자신이 겪게 될 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꾸짖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는 도무지 말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또한 다윗의 자손, 곧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모시고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상황에서 메시아이신 자신에 대한 이와 같은 편협하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중에 어떤 영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은요, 성령 하나님의 이 감동에 의해서 이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인데, 자,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이 말하는 첫 번째 주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또 다윗이 말하는 두 번째 주님은 바로 누구냐? 성자 하나님,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다윗이 오늘 메시아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뭐라 말합니까? 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의 이 잘못된 메시아관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다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작은 그릇인 거예요.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좁디 좁은 나라라는 한계에 축소시키고 그 나라의 메시아 정도로 오해하게 만드는 호칭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인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온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통치하는 방식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의 논리,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 내 자신을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는 그 섬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릴 진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편협한 메시아 관점은요, 고작 이스라엘 땅을 자유하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만큼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눈앞에 진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리고 긴가민가 했어요. 결국에는 진짜 메시아였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만큼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만큼이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38절과 40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십니다. 앞서 말했듯 당시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자라고 여김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어야 될 이 서기관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서기관들은요, 평상복이 아닌 긴 예복을 입고 다녔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요즘으로 말하면 시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율법학자 서기관님이다 하면서 인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을 즐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한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길거리에 서서 굳이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실상 어떻습니까?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과부와 같은 이 사회적 약자들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오늘 읽었던 말씀해 보세요. 과부들의 가산을 착취하고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외식한다는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해요. 서기관들의 행동은 마치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생각해 보이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사람들에게 내 권위와 내 지식을 과시하고 인정받고 존중을 즐기는 이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위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1절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은 한 과부에 대한 헌금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함께 41절에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헌금편 맞은편에 위치해 계셨어요. 이 당시의 헌금함은요, 뿔피리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게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속도로 같은 데를 통과할 때 우리 톨게이트를 지나죠. 그때 돈을 내야 됩니다. 뭐 하이패스를 통해서 많이 내기도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나팔 형태로 해서 동전을 집어 던져서 통과하는 곳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의 액수에 따라서 이 뿔나팔에 이 돈 소리가 쫙 나겠죠? 얼마를 드렸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냈어요. 그 소리가 막 나게 되면 사람들이 막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구나, 잘 아는구나, 잘 사랑하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의 실상 그 속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교만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앞서 말했던 이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위선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부가 성전에 들어와서 두 렙돈을 헌금합니다. 여기서 두 렙돈은 오늘날로 따지면 500원짜리 2개 정도에 해당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돈이 과부가 가진 전 재산임을 아셨어요. 오늘 과부가 드린 액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마음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주님은 보셨던 거예요. 액수로 따지면 서기관들이나 부자들이 드린 헌금이 낫죠. 그런데 이것을 드리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온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임을 확신하고 모든 것을 드렸던 이 과부의 고백, 이 헌금을 누구보다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구동부 여러분,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메시아, 이 예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군사력, 정치력, 재산, 이 세상에 그거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이 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이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지만 실상 많은 돈소리를 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했던 부자들은 그렇게 그 마음이요, 주님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위선자들은 도무지 그 나라 가운데는, 주님께서 세우실 나라 가운데는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시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주어진 삶에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렙돈을 드린 과부와 같이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가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내가 사랑한 만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알고 얼마나 주님을 믿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가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알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요. 서기관이나 부자들과 같은 위선적인 모습, 겉과 속인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사랑한 만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과부가 드린 두 렙돈과 같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또 내일 만나요.